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하러 찬양하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던 찬양이거든요.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의 편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의 편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랍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지? 자, 그 자리에서도 모두 아멘을 외쳤으리라 선생님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래요. 이 시간 정말 내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셨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찬양 할 텐데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선생님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바로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혹시 갖고 있을 어려움, 슬픔, 힘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고 아마도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여기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깊게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딸들이 있다 보니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4, 5일 가는 친구들 모두가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어디 가서도 정말 멋진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후렴구에 주께서 바라보신 사람 거기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 가운데 습관에 젖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러 왔을 때에도 우리가 습관에 젖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 또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따뜻한 날이 참 많았지요. 앞으로 따뜻한 날이 더 많아질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도 건강하고 많이 행복했나요?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아지길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4일, 3월 둘째 주, 오늘도 예배자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꼭꼭 씹어먹는 신약 제3권 첫 번째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줌으로 공과도 하고 또 톡으로 다양한 채널로 선생님들과 만나게 될 것인데 이제 꼭꼭 씹어먹는 신약체에 틈틈이 잘 읽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경여행 사도행전 탐험을 떠나보아요. 요코이 동굴. 우리 친구들 혹시 요코이 동굴에 관련된 일화를 알고 있나요? 푸른 하늘과 맑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괌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매우 특별한 동굴이 있어요. 이곳은 동굴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아주 작은 웅덩이와 다름없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 근처를 지나간다면 동굴이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그냥 들짐승들이 좀 파놓은 곳인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크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코이 동굴을 보기 위해 입장료를 내고 이곳을 방문해요. 왜냐하면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코이 동굴은 요코이라는 일본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됐어요. 요코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괌으로 파병된 일본인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괌이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자 요코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정글로 숨어들어 대나무 숲 아래에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요코이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1944년이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전쟁의 끝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을 맞이했지요. 요코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일본 군인들도 그때 다 일본 땅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요코이는 그곳에 계속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도 요코이를 해치거나 공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코이는 혼자 굴에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전히 깊고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홀로 지냈어요. 1972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요코이가 발견되기까지 무려 몇 년을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28년을 그곳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코이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매우 깡마르고 쇠약해 있었어요. 나무 껍질을 엮어서 만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28년을 견딜 군복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코이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또한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 삶의 사명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꼭 일러주어라.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라는 중요한 명령, 즉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증인은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의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여.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며 소리쳤어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아직 내가 예수님께 배울 게 더 많은데 나는 예수님한테 더 여쭤볼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천사도 눈에서 사라지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자리를 떠났어요. 친구들, 그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저희는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는 다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은 때로는 큰 어려움도 겪었어요.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지요.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심한 핍박도 받았어요. 함께 안부를 물으며 증인의 삶을 다짐하며 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던 제자들이 곳곳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용기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힘을 내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 바로 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도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열심히 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오늘날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날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예수님의 증인이 또다시 나와야 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 군인 요코이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매우 비참하고 불행했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함께 외쳐보아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아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와 우리의 가족이 누렸으니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누릴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소식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제가 더 깊이 만나고 더 부유하게 만나서 제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저를 또한 만나주시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갖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어진
증인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한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의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도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혹은 무엇을 여쭤보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서 전도사님께 문자를 주세요. 지난주도 많은 친구들이 퀴즈에 참여해 주었어요. 참여한 친구들 모두 감사하고요. 선착순에 든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친구들 너무 마음 속상해하지 말고요. 이번 주에는 꼭 들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도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증인된 삶을 실천해보는 것 어떠실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아차! 선생님 까먹을 뻔했어요. 자, 오늘은 3월 14일이지요. 3월 14일 날 사실 이거는 명령 같은 건 아니에요. 3월 14일 날에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탕을 주는 유래가 있어요. 작은 거지만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 작은 사탕 전달하면서 사랑합니다 해보는 작은 즐거운 실천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러면 진짜 인사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한 주간도 행복합시다.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예배도 성공하셨지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어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스님들과 같이 일과 공과가 진행이 돼요. 스님들과 같이 열심히 공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진행해 주시는 사도행전 캠핑단 우리 친구들 잘 아시지요? 안타깝게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갑자기 상품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캠핑단 시청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까 해요. 깜짝 선물입니다. 그러면 잘 본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꼭 잘 봐주시고 친구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